방금 제가 봉독드린 본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인 순간을 소개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시내산으로 출발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출애굽을 기준으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이었습니다. 그 사이 약 1년은 시내산에 머물렀지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으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을 편성하는 등의 일이 거기에 속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그런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이삭과 야곱이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땅, 요셉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들어가고자 했던 땅, 바로 그 땅입니다.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광야로 향합니다. 참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은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쪼이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도처에 정갈과 뱀 등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이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위험한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흔히 이 광야길은 성도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걸어가야 할 이 삶의 여정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비교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의 피로서 언약을 맺었듯이 교회, 새 이스라엘이죠. 교회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가야 했듯이 교회 역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은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본문은 옛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길을 갔는지 1차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에 이르는 그 삶의 원리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란 광야입니다. 왜 바란 광야일까요? 민수기 13장 3절에 의하면 모세가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또한 민수기 13장 25절로 26절은 이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장소가 바란 광야 가데스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왜 바란 광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란 광야의 가데스를 목적지로 삼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데스는 브엘세바 남쪽에 위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겠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주스카 알렌이라는 분은 남쪽에서 오는 뜻밖의 공격이 마치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처럼 가나안 주민들의 정신을 잃게 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택은 현명한 것이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굳게 가졌더라면 가데스는 정복 전쟁의 전진 기지가 되었을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본문은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름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구름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은 이스라엘의 출발을 알리는 신적인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따라서 출발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구름으로 표현되는 그 신적 신호 이외에 인간 신호도 같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이 이것을 잘 말해줍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나팔로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신적 신호인 구름이 있는데 왜 또 다른 신호가 필요했을까요? 구름과 나팔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비평학자들은 문서의 차이를 가지고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신호를 주시면 제사장들이 바로 여기에 맞추어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적인 신호를 청각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효과를 가집니다. 나팔 소리가 구름 신호에 봉사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백성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상 우리가 흘리는 땀, 우리가 기울이는 그 노력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사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참 이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로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걷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달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지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길 전체를 총지휘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출발하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었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전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 여정 전체를 지휘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셨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13절은 이 복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은 더욱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로 같은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어린 시절에 거친 길, 위험한 길을 부모님 품에 안겨서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어쩌면 그런 경험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잃어버린 아들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품에 안고 광야를 지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이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고 있습니다. 태양빛이 뜨거운 낮의 위험, 어두움이 덮인 차가운 밤의 위험, 정갈과 독사가 울거리는 그 위험, 적들의 위험 등이 도처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어려움을 어찌다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밤새도록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어도 다 못 나누지 않겠습니까? 특히 성도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가듯이,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가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길을 가실 때 우리를 그냥 불어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얘기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고 가신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힘을 내고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에 대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려진 성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에 걸맞게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말로 이야기하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그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함께 따라감의 삶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잊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3절로 28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갖추어서 행진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선두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으로 구성된 진영, 이제 이거를 유다 진영이라고 그러죠. 유다 진영이 앞장서며 그 다음으로 루벤, 시므온, 갓으로 구성된 진영이 가고 그 다음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으로 구성된 진영이 가고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로 구성된 진영이 이제 가는 그런 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의 위치가 특별합니다. 성막을 운반하는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 있죠. 이 자손들은 유다와 르우벤 진영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은 대열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물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물건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물건, 금촛대라든지 향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대열의 중앙에 르우벤 진영과 에브라임 진영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이 성물을 앞서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실적인 필요 때문입니다. 거룩한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성막이 세워져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막과 성물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위치하는 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군사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영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군기, 깃발, 군대, 이 단어들은 모두 군사 용어인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행진이 군대의 행군과 같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군대의 행군,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운데 모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군대를 대적하는 적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없겠죠, 그죠? 누가 감히 이 군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군대인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이 군대를 대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얼마 후 시내산에 도착하기도 전에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낙 자손보다 강하신 분이며 가나안 7족속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1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으면 가지 않으면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처럼 교회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과 적들이 교회를 가로막고 성도를 가로막고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고민이 많죠?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교회의 적들을, 하나님의 적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네. 아멘 소리가 약한 것만큼 믿음이 약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군 대영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여러분들 유다의 위치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진영의 선두에 있으면서 선두 진영을 대표합니다. 유다, 이스갈, 스불론으로 이루어진 선두 진영을 대표합니다. 이는 유다가 전체 이스라엘 진영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자, 유다에게 이런 탁월한 위치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야곱의 예언과 깊은 관련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 12절에서 야곱은 유다가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되며 유다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를 필두로 하는 이스라엘의 행군 대영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온전한 성취는 다윗의 등장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은 주변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나라의 면모를 뚜렷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를 선두로 하는 이스라엘의 행군 대영은 이미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미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적을 물리칠 다윗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보다 더 위대한 정복자의 등장을 멀리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다윗 안에서 놀라운 승리에 참여하였듯이 교회는 이 위대한 정복자 안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에 참여합니다. 이 정복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적,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신 정복자 중에 정복자이죠.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정복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정복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정복자, 그 정복자가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정복하신 우리의 위대한 정복자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과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영광과 자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외로이 세상과 싸우며 가는 초라한 무리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아는 그 어떤 정복자보다 위대한 정복자를 앞세우고 가는 하나님의 군대, 그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군대의 군사인 것입니다. 이 복된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복된 사실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읍시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한 유다의 후예답게, 노래와 찬양의 사람 다윗의 후예답게,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더불어 탄생하시고 찬미하시면서 마지막 전장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군사답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 잘 사오시겠습니까? 다 잘 사오시면 아멘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29절로 32절은 모세가 호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길의 안내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제가 그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의 이 부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 출발할 때와 멈출 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또 33절에 따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을 앞서가면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호밥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모세에게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주석들을 읽다 보면요,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호밥에게 부탁했다고. 예? 우스운 일이죠. 본문을 읽어보면은 모세의 행위를 비난하는 어떤 내용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에게, 출애굽기 18장에 나타나죠, 장인 이드로에게서 백성을 체계적으로 통솔하는 방법,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배운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조언은 매우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모세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길을 가는데 호밥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신호인 구름과 인간 신호인 나팔이 함께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하시지만 그것은 인간 안내자의 필요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에 익숙한 그 호밥의 전문성, 그죠? 그 호밥의 전문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석가 카일은 이 호밥의 전문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의 행렬을 인도하셨고 출발과 야영을 위한 표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렬의 방향을 지시하셨다. 호밥은 다만 그들에게 산과 계곡이 가로지르는 광야에서 숨겨진 샘과 오아시스와 목초지를 알려줄 수 있었다. 이 호밥이 광야에서 매우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호밥에 관한 기록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저 전성을 향해 가는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린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험한 길을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험한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가운데 인간의 섬김과 봉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 그렇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문과학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사회과학은 인간이 국가와 사회 속에서 당면한 여러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자연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물론 이 자연과학에는 문제도 있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 만능주의, 그죠? 과학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과학이 그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의 계시까지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과학은 그것이 인문과학이 되었든 사회과학이 되었든 자연과학이 되었든 그 과학은 교회의 동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각 분야에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런 학자와 전문가가 생겨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학교도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적 변정센터, 그렇죠? 이 성경적 변정센터를 통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러한 일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유익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로 36절의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란 신의 산을 의미하고요. 3일 길은 바란 광야까지 가기 위한 첫 번째 행군 거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소개된 내용은 광야 행군 전체 기간에 계속되었던 일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 행군 동안 줄곧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를 앞서갔다. 그렇죠? 시나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저 모압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아니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언약궤는 마치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의인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언약궤와 언약궤의 주인이신 여호와가 동일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가는 광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가시는 것을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눈으로 보도록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 가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쉴 곳을 찾는 일입니다. 여기서 쉴 곳이란 1차적으로 진을 칠 곳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되새겨 보면은 더 많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쉴 곳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메누하는 사전적으로 안식 또는 안식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안식을 찾으시는 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안식의 장소를 찾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보다 더 놀랍고 감사한 일이 또 있습니까? 후속사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 세계에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고통 속에 두신 것이 아니죠. 괴로움 속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에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안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가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메누하, 안식의 장소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관심의 방향을 미래로 돌리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일과 관련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여러분들, 여호수아서는 안식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작할 때 안식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안식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다름이 아니라 안식의 땅이었던 것이죠.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쉴 곳 안식을 찾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이 이 사실을 재확인해 줍니다. 이때 언약궤는 이스라엘 자손을 2000규빗, 여러분들 오늘날 수치로 환산하면 900m, 약 900m 됩니다. 그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자손을 2000규빗 앞서가면서 인도하는 모습을, 놀라운 광경입니다.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언약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와 성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읽어보면은 성전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면, 성전은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장소, 그렇게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과 역대기가 대표적입니다. 시편 132편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여기에 평안한 곳이 바로 메누하인데요, 평안한 곳으로 번역을 했고 사실은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안식 또는 안식의 장소입니다. 시편 132편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기에 그대로 쉴 곳으로 번역됐네요. 근데 사실 원문에는 이게 머누하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8장 2절은 더욱더 분명합니다. 그게 제가 읽어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어순대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순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 하나님의 발판 곧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집, 베트 머누하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집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전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한 안식의 집임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앞서가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앞서가면서 안식의 장소를 찾는 언약궤는 무엇을 지시하는 것입니까? 안식의 땅 가나안과 그곳에 세워질 안식의 집 곧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옛 이스라엘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시험도 많고 환난도 많고 눈물도 많은 세상입니다. 어디 하나 마음 놓고 쉴 곳이 없는 세상을, 어디 하나 마음 놓고 쉴 것이 없는 그 세상을 교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쉴 곳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의 장소를 위해서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고생 중에도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늘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광야같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소망,
이 사명,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식이 다만 미래에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문 34절을 보시지요.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행군 중에서도 여호와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광야 행군 중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평안을 맛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단지 미래에 있을 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구름으로 덮듯이 성도와 교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평안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강구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안식이 아닙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안식이 있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과 나는 강구듣고 그리스도와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전의 완성으로 나타난 새로운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전이 안식의 집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할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식의 처소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죠, 그렇죠?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는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교회 위에 들여온 하나님의 구름과 같은 분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말라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길을 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본문 35절로 36절을 보실까요?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시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는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단지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적들과 싸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교회의 적들과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쉴 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이 끝났을 때, 적들과 싸움이 끝났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그가 안식할 때, 그때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싸움과 안식이 교차합니다. 늘 싸움이 있고 또 싸움이 끝나면 안식이 있고, 안식이 있는가 하면 또 싸움이 시작되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이 싸움과 안식이 교차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저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 승리할 때에 우리는 안식의 기쁨을 누립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불가역적인 영원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승리가 현재 교회의 삶을 지탱하고 있죠.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싸움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싸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을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구원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싸움을 싸우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의 주인공 또한 여호와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주인공이세요. 우리는 다만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싸움에서 주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용기를 내어 싸워야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자에게는 승리는 없고, 승리가 없으면 안식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우 여러분, 이 복된 사실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잘 새기고 오늘 이 순간부터 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그 싸움을 뭐라고 그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우시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버지 품에 안겨서 광야를 지났으며, 어떻게 적들을 물리쳤으며, 어떻게 안식의 땅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서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